우리 천천히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으매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열어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온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는 남매가 있었습니다. 베다니에 살고 있는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 부모님이 안 계셔요. 부모님이 안 계신데 이 3남매가 거기 베다니에 살고 있었는데 예수님을 참 잘 믿는 그런 가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는 그런 가정이었는데 갑자기 나사로가 죽게 되었습니다. 나사로는 이제 남동생이죠. 나사로가 죽게 되었어요. 근데 예수님 그 소식을 듣고 계셨어요. 시간이 나흘이 지났습니다. 나흘이 지난 다음에 그 베다니 동네에 찾아오셨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 나흘이 지났는데 벌써 썩은 냄새가 납니다. 시체 썩은 냄새가 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나사로를 다시 돌을 갖다가 이제 옮겨놓고, 이스라엘은 우리하고 무덤 문화가 다르죠. 그래서 파가지고 돌로 이렇게 막아놓는 형태인데 돌을 갖다가 옮겨놓고 나사로를 부르시는 거예요. 나사로야 나오라. 정말 놀라운 일이죠. 근데 그 나사로가 수건이 이렇게 보이고 배에 동인채 일어서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수건도 다 걷어주고 배에 이렇게 동였던 것들, 배로 동였던 것들을, 시체를 동였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다 풀어줘서 자유롭게 다니게 해라. 그랬더니 정말 다 푸른 다음에 나사로가 살아있는 모습으로 완전히 그런 모습으로 다시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런 내용이에요. 자, 그런데 이 이야기는 사실은 예수님께서 죽으신 다음에 사흘 만에 부활할 거에 대해서 미리 예표하시는 사건이기도 하고 아주 의미 있는 사건이죠.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다는 부활에 대한 예표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 속에서 나사로의 모습이 세 가지가 나와요. 처음에는 죽었죠. 그렇죠? 죽은 자의 모습. 그 다음에는 또 이렇게 묶여져 있는 모습이 나오고, 또 세 번째로는 자유로운 모습이 나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있습니다. 오늘도 영적인 의미에서 세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 세 가지 종류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첫 번째는 죽은 자죠. 여러분, 사람들 가운데 이건 영적인 의미입니다. 죽은 사람이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이 죽은 자는 특징이 있어요.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죽은 자의 특징은 살아있는 사람하고 이제 비교하면 이런 다른 점이 있죠. 우리 살아있는 사람이 날씨가 이제 춥잖아요. 영하 20도, 영하 30도, 시베리아 같은 데는 체감온도가 영하 70도 이래요. 그래가지고 물을 이렇게 시베리아 이런 데서 쫙 뿌리잖아요. 물을 딱 뿌리면, 뜨거운 물을 쫙 뿌리면 비가 내려요. 눈으로 비가 내려요. 갑자기 아주 멋있는 광경이 펼쳐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점점 뜨거운 물이 얼어가지고 그것이 내리는 거죠.
희한하더라고요. 자, 근데 중요한 것은 70도라 하더라도 체온을 재면 어떻게 합니까? 36.5도가 나옵니다. 적도에 가가지고 밀림 속에 아주 더운 날씨 속에서 뭐 체감 온도가 막 40도, 막 45도 되는 그곳에 가도 정상적인 살아있는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 역시 몸의 온도는 36.5도죠. 살아있는 사람은 외적인 어떤 그것에 의해서 자기의 것을 뺏기진 않아요. 자기 온도를 유지해요. 근데 죽은 시체는 만약에 시체를 갖다가 뭐 시베리아에다 갖다 놓으면은 온도는 그 영하 30도면 영하 30도가 되고 영하 70도면 영하 70도로 바뀝니다. 이렇게 죽은 그러한 사람은 영적으로 죽은 사람은 바깥의 그런 요소들에 의해서 완전히 지배를 당합니다. 거기에 영향을 다 받아요. 이 살아있는 것은 특징이 있어요. 자기 자신의 어떤 온도를 유지하는 거죠.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야 될 때 바깥에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산다는 그 중심만큼은 살아있으면 흔들리지 않아요. 그런데 영적으로 완전히 죽은 사람은 감각이 없어요. 아무리 얘기를 해줘도 들리지가 않고 말도 못하고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분간도 안 가요. 죄악에 완전히 빠지면 하나님의 선한 것을 느끼지를 못해요. 감각이 없어져요. 우리가 살아있는 고기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살아있는 고기는 그냥 물의 흐름에 맡겨 사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옆으로도 가고 때로는 거꾸로도 갈 수 있는 것이 살아있는 고기거든요. 근데 죽은 고기는 던지면 그냥 흐름에 맡겨가는 거예요. 사람들은 팔자에 맡겨 살거나 그냥 세상의 조류에 흔들려 산다고 하지만 우리는 분별해서 살아가죠.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인가를 분별해서 그 뜻 가운데 유지를 하는 거예요. 살아있는 사람이 36.5도를 유지하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유지하면서 살아요. 이게 살아있는 사람. 근데 죽은 사람은 그런 감각이 없습니다. 외부에서 오면은 그냥 그거대로 그냥 살았고 아주 무책임한 경우죠. 무분별하고 무책임하고 무관심하고 그것이 죽은 자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죽은 자의 모습에서 우리 주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면서 그러한 죽은 자의 영혼의 상태에서 우리도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면서 내 죄가 보이기 시작하고 우리가 회개하면서 살아가지 않습니까? 또 죽은 자는요, 지금 오늘 본문 말씀에도 나온 것처럼 썩은 냄새가 나요. 썩은 냄새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부패하고 썩은 냄새는 악취지요. 여러분, 썩은 냄새가 난다는 것은 혜림이는 저기 뒤에 가서 앉아있어라. 썩은 냄새는요, 악취입니다. 악취. 여러분, 사람에게서 냄새가 난다고 그러죠?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은 모르잖아요, 서로. 근데 외국에 가면은 우리나라 사람한테 냄새가 난다고 그래요. 김치 냄새, 마늘 냄새. 이런 거 나는데 그래요. 근데 상대적으로 우리나라는 외국 사람들이 이렇게 오잖아요? 이렇게 뭐 나탈리아나 이렇게 저기 뭐 안토니나 저 외국 사람들 이렇게 쭉 이렇게 보면은 거기는 그래도 좀 들라요. 고려인이고 이제 이렇게 한식도 좀 먹으니까 들라는데 완전히 옛날에 제가 외국인들하고 같이 있을 때 보면 외국인 사역을 좀 했었을 때 보면 외국 사람들한테 나는 그 고기 냄새 그런 것들이 나요. 그러니까 사람이 무엇을 먹느냐 하는 거에 따라서 몸의 체취도 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근데 영적으로 보면 그래요. 우리 마음에 이렇게 선한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이렇게 먹잖아요. 말씀을 먹고 말씀대로 살고 이러면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근데 생각하는 것이 항상 악하고 뭐 계획하고 있는 것이 항상 악하고 그냥 속에는 미움이 있고 속에는 시기만 있고 속에는 그냥 음탕한 것만 있고 속에는 음흉한 것만 있고 딴 생각하고 앉았고 이런 사람들은 느껴져요. 악취가 나요.
영적으로 악취가 나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영적인 그릇도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 선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채우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그 말씀의 선하심이 바깥으로 이렇게 향기 나죠. 그러나 죽은 자는 악취가 납니다. 죽은 자는 시체의 썩은 냄새가 납니다. 오늘 우리는 죽은 자의 삶이 아니라 살아있는, 그리고 특별히 그리스도를 아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말하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죽은 자가 있어요. 감각이 하나도 없어요. 죽은 자는 냄새만 나요. 예. 아무리 막 살인을 저질러도 자기가 무슨 잘못했는지도 모르는 사람들 있잖아요. 자, 그런데 우리는 주님께서 거기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두 번째로는 나사로가 나왔어요. 살았어요. 근데 다 매여 있었죠. 그냥 자유롭게 못 다녀요. 뭔가 매여 있어요. 묶여 있어요. 묶인 자가 있어요. 매인 자가 있어요. 뭐에 이렇게 매일까요? 에베소서 4장 22절에 보면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우리가 벗어버려야 될 게 있어요. 뭘 벗어버리냐? 욕심 따라서 사는 구습, 옛날에 잘못된 구습에서 우리를 벗어내야 됩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욕심이라는 것이 사람을 갖다 더럽게 만들어요. 자, 뭔가 묶여지게 만들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벗어나야지 자유로울 수가 있다는 거죠. 사람들은 이 어떤 것에 이렇게 매여서 살죠. 어떤 사람은 명예욕에 매여 삽니다. 명예 때문에. 그 명예만을 위해서 살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화성시 시장 이렇게 있어요. 어떤 사람은 난 시장 해야지, 뭐 국회의원 해야지, 그런 생각 가지고 있는데, 정말 국회의원이 뭡니까? 시민들을 대표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사실은 스스로 한 사람 한 사람의 주권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의 주권을 당신한테 맡깁니다. 당신이 우리를 위해서 잘 결정해주고 우리 시민들이 잘 살 수 있도록 당신이 책임있게 해보십시오. 이것을 우리가 맡기는 거잖아요. 자기한테 지금 맡겨진 거란 말이죠.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명예만 생각해요. 시민을 위해서 생각하고 정말 그런 사람들은 정말 보기 드뭅니다. 대표적으로 국회의원들은 자녀들을 군대를 안 보내요. 그러면 남의 자식은 귀하지 않고 자기 자식만 귀하고, 이런 생각을 들죠. 국민들의 정서를 읽을 수 있는, 들을 수 있는 그런 귀가 없는 거죠. 명예욕만 있는 사람들 참 많아요. 뭐 자리 욕심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내가 누구네, 그래서 어쨌다는 겁니까? 했을 때는 아무 대답이 없어요. 근데 여기에 빠져있는 사람은 헤어나오지를 못해요. 명예욕, 내가 누군데. 또 어떤 분들은 명예욕이라는 그 재산의 욕심에 너무나 많은 사람이 있어요. 형제고 뭐 아무도 없어. 그냥 오직 돈 하는 사람이 있어요. 참 부끄럽죠. 나중에는 후회할 일이 막그럴 거예요. 돈은 내가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나에게 하나님이 맡겼다 생각하고 이것을 나누는 삶이 그리스도인이지. 어쩌면 돈이라면 무슨 일을 저질러서라도 돈 벌겠다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요. 사람이 보이지가 않고 돈만 보여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악을 행해도 죄책감이 없어요. 이것도 돈에 매여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노름에 매여 있는 사람이 있죠. 도박하는 거 매여 있는 사람이 있죠. 도박에 그냥 완전히 매여가지고 거기서 헤어나오지를 못해요. 그래서 손가락을 자르지요. 내가 이 손 가지고 다시 해봐라. 막 손가락 다 자르고 엄지만 있어. 엄지 하나 가지고도 할 거예요. 이렇게 매여있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삶이 매여있는 거예요. 거기서 나오지를 못해요. 어떤 사람은 권력욕에 매여있고, 어떤 사람은 권력욕에 매여있는 사람이 있어요.
안타깝죠. 여러분도 뭐 다 아시다시피 박정희 대통령께서 좋은 점도 많지만 삼선을 왜 하셨는지. 네, 그것도 욕심이에요. 헌법을 자기의 권력을 위해서 막 내가 아니면 안 돼? 교만이죠. 훌륭한 사람들 많이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안타깝게도 그렇게 최후가 좋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 권력욕에 빠진 사람을 우리가 잘 분별해서 그런 사람을 뽑지 않도록 정말 조심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여간 이 욕심은 사람을 갖다 얽어매요. 히브리서 12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 뭐에 묶여 있다고요 지금? 뭔가 얽매여요. 우리를 얽매요. 히브리서 12장 1절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무거워요. 그것이 우리 삶을 짓누르거든요. 무겁고 얽매여요. 여기서 좀 나와라. 이거 죄다, 죄다. 어떤 사람은 막 염려, 근심, 불안, 두려움에서 막 예언하지를 못해요. 왜요?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맡기고 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늘의 새를 보세요. 들의 백합화를 보세요. 하나님께서 기르시고 계시다고, 돌보시고 계시다고. 그러니 너희 그것보다 얼마나 귀하냐.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돌봐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돌봐주심을 믿으신다면 염려에서 충분히 벗어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너의 염려를 주께 다 맡겨버리라. 하나님이 돌보신다고 했거든요. 하나님이 돌보시는데 왜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하고 있냐는 거죠. 염려한다고 키를 한 잔나 더하게 할 수 있겠냐는 거죠. 왜 두려워해요? 두렵다고 뭐 생깁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주님께서 늘 말씀하시잖아요.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불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두려워하지 마. 벌벌벌벌 떨지 마시고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자, 이렇게 매여있는 삶을 주님께서 원하시지 않고 자유하라 말씀하시죠? 풀어놓아 다니게 해라. 오늘 말씀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예. 맨 마지막 절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자유롭게 다니게 하라는 거예요. 풀어놓아. 매인 거 다 풀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욕심 그런 것들을 우리는 얽매이지 말고 자유롭게.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네, 주께서 자유를 주셨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뭘 주셨냐? 자유를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멍에 좀 매고 살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초대하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에 이렇게 짓눌려서 살고 얽매여서 살지 말고 이것 주님께 다 맡기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 주님이 주신 쉼을 얻으면서 누리면서 자유롭게 살아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진리이신데 우리가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자유로움을 얻을 수 있어요. 주님을 알면 알수록 자유롭게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2절에 보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뭘 주시냐? 자유를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 하시면서 선포하신 내용이 있어요. 참 저는 이 말씀을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여러분 이 말씀이 참 너무너무 좋아요. 한번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4장 18절. 누가복음 4장 18절. 마태, 마가, 누가? 그죠? 세 번째예요. 누가복음 4장 18절 말씀. 네, 한번 크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예. 주의 성령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어떤 사역을 하시냐? 복음의 자유의 사역을 하셨다는 거예요. 포로된 자, 우리 뭔가 포로되어서 살고 있어. 뭔가 이렇게 갇혀서 사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그걸 원하시나요? 자유인으로 살아. 막 이렇게 눌려서 살아. 주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눌려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자유로운 가운데 살기를 주님이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시는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뭔가 매여있는 모든 게 풀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를 자유롭게 해요. 묶여져 있는 그런 죄악의 사슬들을 다 풀어. 다 불태워버려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자유로움을 느끼게. 네, 오늘 나사로의 세 가지 모습을 통해서 세 종류의 사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첫 번째로는 죽은 자예요. 그렇죠? 영적으로 무감각해요. 분별력도 없어요. 그리고 악취가 나요. 세상에 온갖 욕심에 가득 채워져서 악취만 나요. 이런 삶에서 주님은 나오게 하셔요. 두 번째로는 매여있죠. 욕심에 매여있어요. 욕심. 염려, 근심, 두려움에 매여있고 불안에 매여있고. 근데 주님께서는 여기서 자유를 얻기를 원하신다고 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 다 주님 앞에 내어맡기고 주님이 주시는 참다운 자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유함을 얻기를 주님이 원하시고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죽은 자에서 생명을 얻고 매인 자에서 자유로움을 얻는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진정한 자유인, 진정한 주님의 제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세상에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죽어있는 자가 있고 또 지금도 영적으로 매어있는 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유함을 얻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해주시고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셨는데 죽은 자의 모습 나타나지 않게 해주시고 매어있는 포로된 삶을 살아가지 않게 해주시옵시고 진정한 그리스도의 자유함을 느끼며 아버지 하나님, 이 복음을 함께 누리고 함께 나누면서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